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본문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23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시편 23편은 언제 읽어도 좋아요. 어떤 상황에 읽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힘이 됩니다.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이 내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시편 23편은 제 인생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시편 23편 좋아하시죠? 예, 가끔 암송도 하시고 그죠? 시편 23편 우리가 암송도 하고 설교도 많이 들었고 또 묵상도 자주 하는 말씀인데, 오늘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편 23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지은 사람이 누구죠? 예, 다윗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23편 1절 위에 꺽쇠 안에 보면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목자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양에게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 또 목자에게 양은 어떤 존재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꼭 목자 같으신 겁니다. 자기는 양 같고. 여러분, 양이 어떤 동물입니까? 양은 세상에서 가장 나약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양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무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는 이빨이 있고, 또 고양이는 발톱이 있고, 또 소는 뿔이 있고, 또 어떤 동물들은 빨리 도망갈 수 있는 다리가 있기도 한데, 양은 한번 보십시오. 뾰족한 발톱도 없고, 또 이빨도 풀 뜯어 먹는 데 쓸 수밖에 없고, 또 뿔도 그나마 있는 뿔도 구부러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디 공격하거나 방어하는 데 쓸 수도 없습니다. 다리는 또 얼마나 약한지, 덩치는 제법 큰데 다리는 너무 약해 가지고요, 또 빨리 뛰고 도망갈 수도 없다 그럽니다. 거기다가 방향 감각도 나쁘고 또 시력도 나빠서 스스로 먹을 걸 찾을 수도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양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양은 목자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양은 목자만 있으면 충분한 겁니다. 다윗이 목자였기 때문에 이걸 안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구나. 그러면 나는 그거 하나로 충분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런 고백하기 쉽지 않죠. 여러분,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많습니다. 나는 전혀 부족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어떤 형태로든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경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소비를 부추겨서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들려오는 메시지가 뭐냐? 사라, 이겁니다. 사라. 그런데 사람들이 뭘 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결핍을 느끼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결핍을 만들어냅니다. 없는 결핍도 만들어내고 또 결핍을 요구하고 결핍을 부각시킵니다. 이걸 먹으면 건강해질 거다. 이걸 사면 행복해질 거다. 이걸 하면 만족할 거다. 끊임없이 우리의 결핍을 부추기고 또 우리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이런 세상을 살다 보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결핍도 없는, 우리의 끝없는 욕망이 빠짐없이 다 충족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는 상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나오듯이 일용할 양식이 있는 상태, 이걸 부족함이 없는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올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또 갈 때도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입을 것과 또 먹을 것이 있다면 그것이 족한 것 아니냐,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시편 23편도 한번 보십시오.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먹을 것이 있고 쉴 곳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한번 성찰해 보세요. 나는 너무 많은 결핍을 느끼고 너무 많은 욕망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시편 23편처럼 하나님이 내 목자시라면 나는 충분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절 말씀, 시편 23편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푸른 풀밭. 여러분, 이스라엘은 1년 내내 건조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좀처럼 푸른 풀밭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푸른 풀은 언제 있느냐? 11월부터 2월까지, 요 때가 우기인데, 요 우기 때 잠깐 푸른 풀이 돋아나고요, 그리고 뒤로는 또 바짝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요, 이 푸른 풀밭은 거의 없고 대부분 갈색 풀밭입니다. 여러분, 갈색 풀밭이 어떻게 생겼느냐? 우리 화면을 좀 띄워주십시오. 이스라엘 땅에 있는 대부분의 풀밭은요, 이런 갈색 풀밭입니다. 여기가 다윗이 그 양떼를 먹이던 유대 광야인데요, 유대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갈색 풀밭입니다. 여러분, 이 양떼 염소떼들이요, 우기 한 3개월을 제외하고 나면요, 1년 내내 거의 이런 그 갈색 풀을, 바짝 마른 풀을 뜯어 먹습니다. 광야에, 또 여름에 이 햇빛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건조합니까? 이런 곳에서 마른 풀을 계속 뜯어 먹어야 되니까 이 풀맛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입이 마르고 또 목이 막히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우기가 되면요, 이 광야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푸른 풀밭이 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나오는 푸른 풀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망이 되시죠? 네. 우리는 시편 23편에 푸른 풀밭 하니까 옛날에 그 컴퓨터 바탕화면에 나오는 그런 푸른 풀밭이나 뭐 뉴질랜드나 호주에 나오는 그런 그 푸른 풀밭을, 초원을 상상하기가 쉬운데 성경의 푸른 풀밭은 이런 겁니다. 예. 그래도 여러분, 우리야 이게 실망스러울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양들에게는요, 이런 풀밭이라도 얼마나 귀하고 좋은 건지 모릅니다. 보세요. 예. 여러분, 이게 시편 23편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정말 비싼 사진이에요. 제가 한 10년 전에 2월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때 유대 광야 쪽을 걸어가다가 푸른 풀밭인데 실제로 양들이 그 푸른 풀밭에 풀을 뜯고 있는 그 장면을 발견하고, 이야, 이거 시편 23편이다. 이거 나중에 우리 청년들 보여줘야지 하면서 잽싸게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양떼들 1년 내내 바짝 마른 그런 풀만 뜯다가 이런 푸른 풀을 먹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맨날 바짝 마른 풀 뜯어 먹다가 이게 푸른 풀을 먹으면요, 이건 육즙도 아니고 이거 뭐라 그래요? 풀의 즙은 뭐 풀즙입니까? 초즙입니까? 하여튼 그런 즙이 가득한
그런 풀을 먹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푸른 풀을 먹여주시는 분,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 다음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는데, 쉴만한 물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쉴만한 물가가 어떤 곳이냐, 이런 곳입니다. 이것도 실망이 되시죠? 예. 우리나라야 뭐 한강도 있고 뭐 낙동강도 있고 큰 강들이 있지만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강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저런 시냇물입니다. 여러분 저기 푸른 풀이 이렇게 돋아나 있는 저기에 시냇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니까 여러분 까만색 점이 콕콕콕 박혀 있는 것 같이 돼 있는, 저게 바로 저기서 풀을 뜯고 물을 마시고 있는 염소떼, 양떼들입니다. 이 정확하게 시편 23편의 현장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양들은요, 겁이 많아가지고 물살이 너무 세게 흐르면은 또 겁이 나서 그 물을 못 마신다 그래요. 그러면 또 목자가 가가지고 물기를 내 가지고 이렇게 물 웅덩이를 만들어서 물이 잔잔하게 이렇게 해줘야 또 물을 마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것은 양들이 편안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잔잔한 물가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즙이 가득한 풀을 잔뜩 뜯어서 배부르게 먹었죠. 그리고 잔잔한 물가, 쉴만한 물가에서 물도 실컷 마셨죠.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건 뭐 하겠습니까? 배 부르니까 쉬는 거죠. 쉬는 거. 여러분 2절에 보니까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랬죠.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거 여러분 특별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양들은 좀처럼 눕지 않는다 그럽니다. 양들은 잘 눕는 동물이 아니래요. 개들은요, 그래도 훈련시키면요 엎드려 누워 하면 눕습니다. 근데 양은 좀처럼 눕지 않는 동물이에요. 우리 왜 그런 말 있죠.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어도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 그런 말이 있듯이 양을 눕게 하는 거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언제 양들이 눕느냐? 정말 배부르게 먹었을 때, 그리고 실컷 물을 마셨을 때, 그리고 자기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 이때만 눕는다 그래요. 근데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만족과 평안을, 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좋은 쉼이 있습니까? 혹시 너무 많은 일과 스트레스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이런 쉼을 갖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좀 좋은 쉼을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쉼을 계명으로, 명령으로 주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잘 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더 자주 좋은 쉼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구절은 사실 우리가 의미 축소해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양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거 양에게 뭐 평안을 준다, 그런 뜻인가?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영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에 보면은요 생명 혹은 목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목숨을 소생시키신다,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내 목숨을 살아나게 하신다, 내 목숨을 구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양은 시력도 나쁘고 방향 감각도 나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양은 막 정신없이 풀을 뜯다 보면은요 자기 혼자 길을 잃고 무리에서 이탈해가지고 막 제멋대로 가가지고 이렇게 고립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래요. 그러면 양무리에서 양이 한 마리 없어지니까 목자가 그걸 금방 알아차릴 거 아닙니까? 그럼 찾으러 가요. 막 찾아가 보면요 양 한 마리가 저기 구석에 덤불에 혹은 뭐 바위 틈에 이렇게 끼어가지고요 몸을 막 떨면서 팔을 떨면서 매 하면서 혼자 이렇게 겁에 질려가지고 그러고 있답니다. 그럼 목자가 가가지고요 그 양을 이렇게 건져내요. 이렇게
그럼 건져내면요, 대부분 이 경우에는 양이 건져내도 겁에 질려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한대요. 그러면 목자가 또 그 양을 어깨에다 이렇게 들쳐매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이 본래 있어야 되는 자리로 되돌려 놓는 거. 이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의 뜻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고 또 이어지죠. 여러분, 의의 길이 뭡니까? 의의 길은 옳은 길, 바른 길이죠. 길을 잃고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셔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되돌려 놓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랬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걸고 양을 구해내시고 양이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려 놓으신다, 그 말입니다. 목자는 양을 잃어버리고 양을 지켜내지 못하는 것을 가장 큰 수치로 여긴다 그럽니다. 자기의 이름에, 자기의 명성에 흠집이 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그렇게 우리를 지켜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보통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아닙니까? 여호와의 뜻이 뭐예요? 스스로 계신 분, 창조주,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분.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걸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를 구해내신다. 그리고 우리가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려 놓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두려움과 불안함과 막막함 속에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혹 큰 위기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을 구해내시고 여러분이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려 놓으시고 의의 길, 바른 길,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나의 종착지, 나의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습니까? 지나가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에도 그러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니는 거예요.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면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아예 지나지 않으면 좋을 텐데 왜 거기를 지나야 되느냐? 잘 들으세요. 거기에 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건기에는 바짝 마른 풀을 뜯어먹는데 그러면 물을 잘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광야에 물이 어디에 있느냐? 깊은 골짜기에 있습니다.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야 비로소 거기에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여러분, 이 골짜기가 얼마나 깊은지 보이시죠? 여러분, 저 왼쪽 위에 조그맣게 점처럼 되어 있는 저기가 바로 우리 팀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오른쪽 아래로 저 깊은 골짜기를 보십시오. 근데 저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야 저기에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갈 때는요, 거기서 내가 마셔야 할 은혜의 샘물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 사진을 찍고 나서 저희 팀은 저 앞에 가고 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떤가 한번 내려가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내려가 봤어요. 저 밑에. 내려가 봤더니 실제로 저 골짜기 아래는요, 정말 음산하고 또 으스스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늑대가 나올 것 같아요, 막 옆에서.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저런 골짜기 아래는요, 물 마시러 오는 그런 짐승들을 잡아먹으려고 늑대나 여우가 이렇게 숨어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이 골짜기 아래로 내려와서 물을 마시면은요, 또 겁이 나가지고 바들바들 떤대요. 하여튼 양은 계속 맨날 겁나고 떨고 길 잃어버리고 뭐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양이 그러고 있으면은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양들 앞에서, 양들 곁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서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양들을 안심시키려고 피리를 불어주기도 하고 이름을 불러주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갈 때 거기 반드시 우리의 목자가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여러분 지팡이는 뭐고 막대기는 뭐냐? 막대기는요, 이건 지팡이에 비해서 짧아요. 이건 주로 공격할 때 씁니다. 뭐 사자나 늑대가 이렇게 왔을 때 그걸 가지고 쳐서 공격하는 용도고요. 지팡이는 막대기보다 훨씬 긴데 끝에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가지고 양들이 어디 구덩이에 빠져 있거나 바위 틈에 끼어 있거나 하면 이걸 걸어서 이걸 구출해내는 그런 용도로 쓰는 게 지팡이에요. 그리고 또 목자가 이제 양들을 데리고 밤에 집으로 갈 거 아닙니까? 집에 도착해가지고 양들이 잘 왔는지, 중간에 또 누가 또 뒤쳐져서 길 잃은 양은 없는지 세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또 지팡이를 이렇게 앞으로 뻗어가지고 그 밑으로 양을 한 마리 두 마리 지나가게 하면서 숫자를 헤아리는 그런 용도로 또 지팡이를 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막대기건 지팡이건 다 뭘 상징하는 겁니까? 목자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상징하는 게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와 지팡이를 들고 우리를 반드시 지키신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신 분은 거기다가 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반드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거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옆에다가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이라고 써두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그렇게 써두시고 또 화면을 통해서 한번 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 7절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이시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내가 하늘에 올라갈 때에도, 또 내가 스올에 갈 때에도, 스올이 뭐냐면 죽음 이후에 가는 곳이 스올입니다. 구약시대에. 그 죽음 너머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더라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다른 말씀들 참 좋은 말씀들 많지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꼭 새기십시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다른 가짜 종교들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다른 점이에요. 다른 종교들은요 다 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전에 가야 신을 만나거나 신의 대리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5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갑자기 장면이 전환됩니다. 앞에 4절까지는요 하나님이 목자의 모습으로 그려졌는데 5절에서는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해 주시는 주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그것도 상다리가 휘어지게 떡 벌어진 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기름까지 내 머리에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진하게 나를 대접해 주십니다. 그것도
원수들 앞에서 그 원수들이 보란 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호의, 예기치 못한 은혜, 뜻밖의 은혜입니다.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또 고난의 길을 통과할 때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가득한 우리의 삶 사이사이에 더 자주 내가 전혀 예기치 못했던 특별한 은혜, 뜻밖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여기 인자하심은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한결같은 사랑, 신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여러분, 이때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 할 때 이 따른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냥 뒤에서 이렇게 졸졸 따라가는 그런 정도의 단어가 아닙니다. 원어에 보면은요, 맹렬하게 추격하다 그런 뜻이에요. 예.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보셨죠? 그 사자나 뭐 표범이 사냥감을 쫓아가면서 막 먼지를 뽀얗게 일으키면서 막 달려가는 거 있죠? 그때 쓰이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예. 맹렬하게 추격하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그렇게 나를 뒤따를 것이다. 여러분, 이거 너무 안심되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때로 길을 잃어도, 내가 때로 넘어져도, 내가 때로 실패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그렇게 맹렬하게 나를 따라잡을 것이다, 추격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른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악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 악의 힘, 악의 세력이 호시탐탐 우리를 집어삼키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요,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악이 얽힐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나를 감싸고 나를 뒤따르고 나를 호위하고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인생을 호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내 평생에, 여러분의 청년의 때도, 여러분의 중년의 때도, 여러분의 노년의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뒤따를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것이 하나님이 목자인 삶, 하나님이 주인인 삶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메시지 하나만 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는 너의 목자, 그의 목자,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윤현호의 목자이십니다. 이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여호와는 누구누구의 목자이십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윤현호의 목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특별히 이 4절 5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을 향한 호칭이 여기 4절 5절에서만 2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4절 5절에 주께서 혹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여기 주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 원어에 보면은요, 당신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 하기가 좀 민망해서 주로, 주님으로 이렇게 이제 조금 의역해서 번역을 했지만 원어에 보면은 당신 이렇게 2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 보십시오. you, your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1절에서 3절 그리고 6절에는요 전부
여호와 혹은 그 이렇게 3인칭으로 되어 있는데 4절과 5절에만 2인칭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5절 원수가 나를 에워싸고 있을 때, 하나님은 3인칭으로 멀리 계시지 않고 2인칭으로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2인칭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함으로 이 시편 23편이 평생의 나의 시편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